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속에서 하였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회복이 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르호보암이 이제 그가 왕이 돼갖고 잘 나갈 때, 그때 르호보암이 잘 나가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나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혹이라도 잘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잘 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병필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는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 교병필패.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신이 능력만을 믿고서 과신하다가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 결국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삶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왔기에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초기에 통치할 때는 안정적인 그런 정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정되고 정치가 잘 되고 잘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교만함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그 아버지 솔로몬, 다윗의 그 할아버지, 그들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왕위를 끊기지 않고 잘 나가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후손들이 잘못 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을 빼앗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어떤 범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자세히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르호보암의 나라가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이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성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아멘. 여러분 그 1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을 본받은지라.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하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자식도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한다라고
나무랄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 여러분 자식을 또 그렇게 또 뭐 신앙이나 뭐 여러 가지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부모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 지금 르호보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여서 나를 이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잘 나가니까 5년 만에 애굽의 왕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는 병거가 1200배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남유다의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방비를 강화하는 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치러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어떤 많은 준비를 강화하는 바람에 이렇게 독자적인 기반을 든든하게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역대하 지금 12장인데 11장에 보면은요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나라를 잘 튼튼하게 강화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끝난 뒤에 여기 11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르호보암이 잘 나가고 뭐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니까는 이 나라의 모든 그 방비를 철저하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를 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러면서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 정부와 손톱을 이렇게 자꾸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예, 그 얘기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상황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나를 넘보겠어. 그때에 그런데 그 나라가 부유해지자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율법을 무시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이로 인해서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튼튼하게 해놨는데 거길 와가지고 여러 성읍들을 공격해서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공격하러 들어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잘 되고 설마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왕 더 강력한 애굽왕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더라. 예, 이것이 사람의 그 교만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절 6절인데 스마야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르호보암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르마야의 말을 듣고 이 르호보암 왕이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5절 6절을 우리가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으면서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막 이제 다 장악하고 치러 올라왔을 때 유다 방백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읽으세요. 예, 그래서 넘겨놓으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그 하나님께서 스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들에게 이제 말했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를 우습게 알았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 말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죠. 애굽 왕 시삭이 침략한 일로 인해서 유다 지도자들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죠. 나라적으로 재난 앞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긴박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시삭의 침공은 단순히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유대 백성들은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수요일인가요? 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겐 구원과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은혜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그 왕을 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이제 어렵게 하신 거죠. 하나님 심판이 이런 거죠.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하는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들은 여러분 항상 나는 내 신앙 이 정도 됐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난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 나가고 이제 나라를 튼튼하게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더 큰 애굽의 시삭 왕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튼튼하게 해놓은 데를 다 점령하게 만들고 다 무너지게 만들고. 왜? 이유가 있잖아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과 이제 다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스마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들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말씀을 이렇게 그 백성들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부분적인 구원, 그들이 얼만큼 회개하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구원하셨다. 완전히 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만큼 부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구원한 게 아니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조금 구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얼마나 막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겸비했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그 왕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에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사탄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시삭의 종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삭의 종이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시사 왕의 그 종이 되는 게 더 난가? 나의 종이 더 난가? 이거를 한번 봐라. 예. 하나님께서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1.1핵이라도 우리의 실수,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저울로 재보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울로 재보시고, 자로 재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읽습니다. 9절.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예.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왕 시삭의 종이 되는 게 난지 내 종이 되는 게 더 난지 너희들이 한번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다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금방패도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그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 모습을 보고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유다 백성들이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제가 13절 읽어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미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결단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겸비했으나 겸손하게 회개했으나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예.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다같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은요 40세 넘고서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밖에 그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조상들과 함께 죽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국류를 베푸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들은 이 방백들은 왕과 함께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잘못을 뉘우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 고백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멸하지 않기를 결심하셨어요. 비록 시삭의 왕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비록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겼지만 놋방패로 또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게 했지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스스로 겸비했고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후 17년간을 다스린 후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계승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하게도 하시고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했잖아. 잘못한 거 별로 없고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왕위를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그리고 40세 조금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조상과 함께 잠들게 했더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회개할 때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이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 크게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참 이 목사로서 내가 저런 성도들하고 같은 모습일 텐데 이런 거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때로는 여러분 저에게 목회자가 하게 하고 원음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도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도 저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저런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끼면서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자비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이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그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가 한 만큼 회개한 만큼 낮아진 만큼 겸손한 만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자로 뭐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도 온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못 되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못 되는데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용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나됨을 인해서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돼 라는 것에 머무러 있지는 않은가를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교만한 자인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되지도 못한 것이 된 거 있냐?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보인 적은 없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금 르호보암처럼 가볍게 여겨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솔로몬 아버지와 할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보다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믿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아셔야 돼요. 두려운 분으로 아셔야 되고 그냥 내 멋대로 해도 된다. 나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사정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고 항상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습관과 이런 나의 못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만 그것도 귀뚱으로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항상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아버지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한 만큼 부분적인 구원과 또 완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한 만큼, 네가 돌이킨 만큼, 네가 네 자신을 낮춘 만큼 그만큼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사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